네, 오늘 저는 초막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각종 캠프와 또 수련회가 열리는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서 1학기 동안에 또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이제 방학을 앞두고 꿀 같은 이제 시간이 이제 기다려지고 있고,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이 여름 휴가만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도 준비하는 그런 여름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그 어디를 가서 재충전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며 보내고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름 시즌에, 이 여름 기간에 특별히 하는 게 있죠. 여름 이제 수련회들을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또 재충전을 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고, 또 남은 한 해를 또 살아낼 힘을 또 얻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읍교회 초등부에서는 우리 여름 성경 학교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치루었었습니다. 이때 파리 올림픽 기간이었고, 또 그 올림픽 컨셉에 맞춰서 또 아이들 메달로 시상을 하고 그렇게 또 여름 성경 학교를 배우는 또 이렇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여름 성경 학교를 계기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 정착을 또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막 찬양팀으로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작년에 우리 중고청,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같은 경우는 우리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4개 교회 연합수련회로 그렇게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남달랐던 점은, 다른 교회 아이들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게 이렇게 곳곳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맨 앞에 앉아서, 우리 수요예배도 맨 앞에 앉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연합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이후로도 종종 또 수련회 가고 싶다고, 또 언제 가냐고, 이런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방학이 기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유익하게 보낼까 하는 정도로 그런 생각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는 영적 그 성장과 어떤 영적 그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각종 부흥회와 또 수련회들을 두루 경험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은 정말 계속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인구도 줄고 주일학교도 줄고 또 코로나 이런 시기들도 겪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단체로 수련회를 하거나 또 은혜를 받는 이런 활동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또 수련회에 대한 이런 추억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 빈곤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시기를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또 미래를 우리가 선물해 줄까에 따라서 이 한국교회의 장래가 이제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필사적으로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아이들이 영적 그 추억이 빈곤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은혜를 더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여름 캠프 또 수련회 준비로 아주 바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2주 후에는 우리 2주 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한 달 뒤에는 초등부, 또 한 5주 뒤에는 우리 청소년부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또 전 세계에서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은혜를 받는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요. 참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사님 자녀들의 그 캠프에 가서 후원의 손길, 기도의 손길, 앞으로 이제 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을 보면서 참 가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또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참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대거로 또 은퇴할 시기가 많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한국 선교의 위기 아닌가. 새롭게 헌신하는 헌신자들은 없는데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 오늘 또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또 그런 걱정이 딱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딱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다라는 거.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하는 일들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다 이제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또 한국 선교의 또 미래를 보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여름 방학 시기에 각종 수련회 또 곳곳에서 열리는 이런 캠프 또 우리 교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런 행사들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련회를 우리가 어떻게 또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새기고 또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8장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또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전 5세기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추진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 돌아온 이 유대인들의 그런 안전과 또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방인들을 또 구분하는 또 구분점이 되는 그런 물리적이면서도 또 영적인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리적인 이 성벽은 재건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정말 그 마음의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마음의 성벽은 세워지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을 먼저 재건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 신앙의 재건, 신앙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이제 다음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와 같이 활동했던 인물로는 우리 학자 예스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 정치 행정적 지도자였다면 이 에스라는 또 종교적인 또 지도자로서 율법 학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17절로 18절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에스라가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 무너졌던 이런 신앙 교육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듣게 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었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는지를 깨달으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말씀을 알고자 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럼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하여서 또 초막절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여호수아 시대로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지켜진 제2의 부흥을 또 맞이하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사건은 바로 두 개의 절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구약에 특별히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을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이 나팔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나팔절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팔절의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 이거 하셨을 때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교제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시기만큼은 정말 말씀 정신이 흐려지고 영적 그 마음의 그 성벽이 무너졌다가도 또 다시금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또 명령하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 명령했던 이 명령의 말씀을 또 지킴으로써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절기를 통해서 모였을 때는 어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어린 아이까지 다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또 교육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느헤미야 오늘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런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고 가르쳐지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절기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팔절과 또 대속죄일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런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유다 백성이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공동체로 모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구속사를 또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나팔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팔절은 율법에 명시된 절기로서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이 원어로는 욤 트루아라고 불리고 이것은 나팔 소리의 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 열흘간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나팔절이 선포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어긋났던 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이 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 솔로몬 성전 시대까지는 또 이 율법의 이런 절기들이 지켜지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또 율법이 절기들이 크게 잊혀지거나 또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성벽 재건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수므나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함으로써 이 나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의 그런 절기나 명절을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가 율법과 절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절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율법에 따라서 대속죄를 준비하는 회개의 절기로 이것이 시작되었지만,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또 신앙의 개혁과 또 하나님과 또 잊어졌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또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대속죄 이후에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또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가을 추수를 하고 그 추수를 감사하는 성격의 또 절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서 유월절과 함께 율법을 다시 지키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다시금 율법에 재헌신하게 하면서 가나안 입성 직후 절기들을 지켰지만,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초막절을 지켰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금 재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수콧이라는 그런 원어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산에서 나뭇가지를 종려나무 또 무성화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일주일을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또 하나님과 그 동행했던 그 시간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이 현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금 또 전쟁 중에 있지만 여전히 그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발코니에다가 초막을 짓고, 또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또 거리 곳곳에 그렇게 텐트 촌이, 초막에 그런 초막이 여기저기 이제 쳐지는 그런 천막촌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그 임시로 지은 그 거처 초막 안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이제 절기의 배경을 한번 가지고 한번 본문의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요 내용은 이 첫째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그러니까 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로에 귀환했던 자들이 다 이것에 이제 참여를 했음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실제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그 역사를 한번 몸으로 한번 재현해보고 한번 반복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히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 오는 그 공동체적 기쁨이 아주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말씀의 회복, 절기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또 큰 기쁨이라는 느헤미야서의 구조적 그 주제를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진짜 복원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가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정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로 귀환이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절기 때에 집중적으로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나? 그것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고 8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성회, 즉 이 마무리 집회로 모이도록 이렇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하게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너진 이런 절기 전통과 달리 율법 그대로 매일매일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지켜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중심이 뭐냐, 단순히 어떤 초막을 짓고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사건인데, 이것에 이 말씀의 낭독이 더해져 그 낭독을 듣는 모든 온 식구, 또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육이 되어지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그 핵심이 뭡니까? 공동체가 절기로 모여서 말씀을 매일매일 들음으로써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켰던 이런 사건들,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우리 그리스도와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초막절과 어떻게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할 때 이 거하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신 성육신 사건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 낭독을 통해서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초막절은 온전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또 이 초막절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참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그 장막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 무너진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의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또 철거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임시 거처이지만, 이것을 지키면서 오히려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거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처소를 완성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초막절의 회복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는 곧 말씀이 육신 되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새 언약의 공동체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모든 예배나 모든 행사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적 회복하는 그런 장막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는 임시 거처에 머물렀듯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고 예표일 뿐이고 참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충만함은 우리의 본향으로 갈 때에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 말씀을 청해 듣고 또 이렇게 모였던 것이 어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세대의 축제였듯이 우리가 이런 모임에 있어서 저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열심히 이제 좀 동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유회 갈 때도 우리 아이들 굳이 가야 되나 싶지만 저는 무조건 데리고 갑니다. 공동체의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의 추억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또 온 세대의 이 사건이자 또 추억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에 나온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7가지가 있는 이 절기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그 구속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신약의 이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면서 또 이 장막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장막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날은 거룩하고 어떤 날은 덜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또한 나를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켜야 할 모든 절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안에 모든 이스라엘 7절기가 다 들어있고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 예배도 사실 매주 그냥 일요일이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매너리즘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늘 같은 장소, 같은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이 익숙해지고 또 이게 감흥이 떨어지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 손에 그냥 이끌려서 교회 안 가면 또 혼나니까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주체성과 자립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교만 가면은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있나요? 예. 다른 교회 보면은 대학교 가면 지역적으로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삶의 그런 스케줄을 짜고 움직이다 보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들이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과 그 뜨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름 수련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로부터 우리가 유일하게 중요하게 지키는 이 주일을 우리가 더욱 의미 있고 이것을
새롭게 보고 지키려면은 오히려 또 이런 특별한 여름의 이런 행사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 수련회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느헤미야의 이런 초막절 얘기를 하다가 수련회를 얘기하느냐? 오늘날의 이 초막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막을 치고 가서 집회를 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그런 공간에서 딱 그 기간에만 모이는, 마치 오늘날의 현대의 초막절과 절기,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절기,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절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설교자가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그렇게 재헌신하고 언약이 갱신되었듯이, 이런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여름 수련회 때가, 오늘날 현대의 영적 초막절이 바로 여름 수련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있는 매너리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늘 보는 친구들이 아니라 또 이 한국에 또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을 보면서 또 또래 아이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또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또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아이들,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그 하나님을 더욱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솟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름 수련회 때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시는 그런 설교자들을 또 강사로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런 말씀을 들을 또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초교파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름 수련회 때는 또 우리 기독교 문화의 또 최정점, 가장 찬양을 해도 가장 잘하는, 기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최고의 또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문화의 높은 수준을 또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나도 저분들과 같이 저렇게 찬양하고 싶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열심히 지금 반주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또 섬기는 우리 세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여름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또 이 상반기 동안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또 쌓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 이것을 예배로 푸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어떻게 푸는지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만, 온갖 유흥과 향락에 그걸 통해서 풀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듣고 깨달음으로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이것을 이제 이 수련회 때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이제 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이런 신앙이 나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세대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특별한 또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 여름 수련회 갈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권면하면 안 되고 무조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 농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끌어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던 그런 사건, 또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런 수련회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사경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성장에 굉장히 큰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인데, 그것은 사경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경회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데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교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수련회로 이해도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조선에 선교를 하러 온 이 외국 선교사들이 채택한 이 선교 방법으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네비우스는 선교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는데요. 이 네비우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서 그다지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이라는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에 사명을 갖고 왔던 젊은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이게 너무 아직은 젊은 피만 끓는 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전략이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그래도 먼저 이 동양권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던 네비우스 선교사를 청해가지고 선교의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네비우스 선교사가 이 조선의 교회를 향해서 제시한 방법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의 조언을 듣고 이 조선의 이 젊은 이 선교사들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이제 조선 선교의 중요한 원리로 삼고 이제 사경회를 개최하여서 여름과 겨울에 농한기 때에 이 조선의 성도들이 오게끔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 사경회 동안 먹을 쌀을 이고 지고 와가지고 밥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신학 사경회를 성경을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또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전도자가 되어서 전국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나중에 평양대각성이라는 놀라운 신앙의 또 부흥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한국교회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4월에 열린 한국개혁신학회에서 이 김영한 박사님은 선교에 있어 1세기나 앞선 중국이나 수십 년 앞선 일본에 없었던 한국교회 부흥은 이 농사의 일이 뜸한 농한기에 열렸던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개인적 신앙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정치, 사회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서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근대화된 거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경회,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깨닫고 변화받아서 근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달 말에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이 수련회가 19개국이 모여서 1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수련회가 끝날 때는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신을 하여서 세계 28개국에 122개 팀 1753년에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특정 단체를 막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이 단체가 좋고 여기가 많은 열매가 이게 아니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복음으로 무장되고자 주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곳에 영적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있을 이 초등부, 중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적용점을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지만 아무 것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에 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흥은 어디에 만다고요? 사모하는 심령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시대의 포로기한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느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듯이 이 여름 사역 때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어르신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붙어있는 이 수련회 일정 보시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수련회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볼 때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받고 놀라운 이런 열매들이 있기를 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 수련회 끝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참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막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이 오고 막 변화가 오고 마음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고 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지금 군입대를 앞둔 친구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이 세상에서의 그 사회적인 문제들, 온갖 이런 영적 이런 어두움들을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정말 자꾸 우리 친구들을 어둡게 하는 이런 세상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느헤미야 시대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변화받고 또 마음 안에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듯이 우리 친구들이 비록 이렇게 한 학기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둠이 틈탔을지라도 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라는 오늘날 영적 초막절, 이 여름 수련회를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이런 유산을 전수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 한국교회 영적 유산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축제에 모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며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포로 귀한 공동체와 같이 앞으로 여름 기간 동안 각종 캠프, 수련회로 떠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간, 하나님을 말씀으로 뜨겁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세대로 더욱더 거듭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관망자가 아니라 기도로 참여하고 후원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손길 위에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